이사야 15장 모압에 대한 메시지다. 모압 마을 알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모압 마을 길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디본 마을이 언덕 위 자기 예배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울기 위해 올라간다. 느보와 메드바를 보며 모압이 슬피 울며 통곡한다. 다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 상복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마을 광장에 모인다.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비탄에 잠긴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 그칠 줄 모르는 큰 울음소리,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모압이 흐느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몸을 떤다. 모압의 영혼이 떤다. 오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압이여, 피난민의 행렬이 소알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어진다. 루이피탈길을 오르며 그들이 슬피 운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서럽게 운다. 니무림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다. 풀이 시들고 싹도 막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들 가진 물건 전부를 등에 지고 떠난다. 버드나무 개울 건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모압 전역에 가슴 저미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에글라임에까지 들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부엘엘림까지 들린다. 디본의 뚝 위로 피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디본을 위해 더 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끝장내고 남은 자들 모두를 해치울 사자다. 이사야 16장 모압이 말한다. 어서 서둘러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그들의 환심을 사라. 모압의 성읍과 백성들 어쩔 줄 몰라 한다. 부하되어 나오자마자 둥지를 잃은 새들 아르논 강둑 위에서 건너지 못할 강을 바라보며 날개만 퍼덕거리는 새들 같구나. 우리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모압에서 나오는 피난민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세요. 대학살을 피해 도망오는 자들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세요. 유다가 대답한다. 이 일이 모두 끝나면 폭군이 쓰러지고 학살이 중단되고 잔인한 일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가 되면 숭엄한 다윗 전통을 따르는 새 정권, 인해의 정권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통치자가 그 정권의 수장이 될 것이다. 그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통치자,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열의로 충만한 통치자다. 우리는 익히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거만과 오만 방자와 허풍에 대해. 그러니 이제 모압이 자신의 달라진 처지를 한탄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웃들이 번갈아 부르는 거짓 애가를 듣게 하여라. 이 무슨 수치인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좋았던 과일빵과 기라레셋 사탕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다니. 울창하던 헤스본의 밭들이 황폐해지고 기름지던 신마의 포도원들이 모두 황무지로 변했다. 한때는 야스엘과 사막 바로 코앞에까지 뻗어가 눈 닿는 곳 어디에서나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던 그 유명했던 포도덩굴을 외적들이 다 밟아뭉개고 찢어 발겼다. 나도 통곡하련다. 야스엘과 함께 통곡하고 신마 포도원을 위해 통곡하련다. 그렇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여, 너의 눈물에 내 눈물을 섞으련다. 추수 때의 즐거운 환호가 영영 사라졌다. 노래와 축제 대신 쥐죽은 듯 정적뿐이다. 과수원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들리지 않고 포도원의 신나는 노동요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들판에서 일하는 자들의 흥겨운 노랫소리 대신에 정적, 죽음 같은 정적, 숨막히는 정적뿐이다. 모압을 보면 내 심금 울리고 가련한 기라레셋을 생각하면 내 동정심이 솟는다. 모압은 터벅터벅 산당에 올라가 기도하지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뿐이다. 그 성소에 들어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셨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주신 메시지는 이러하다. 3년 안에 징집된 병사의 복무기간보다 짧은 그 시간 안에 대단했던 모압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허풍 가득한 호화로운 풍선이 한순간에 터져버리고 사람들로 들끓던 그곳에는 몇몇 불황자들만 발을 질질 끌며 구걸을 다닐 것이다. 이사야 17장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도성이 아니라 먼지더미, 돌무더기가 되리라. 성읍들은 텅텅 비고 양과 염소들이 들어와 주인인 듯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에 요새가 있었던 흔적, 다마스쿠스에 정부가 있었던 자취,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아람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다. 별로 없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야곱의 눈부신 찬란함이 빛을 잃고 살찐 몸이 뼈만 앙상해질 날이 오고 있다. 나라 전체가 텅 빌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추수 후 르바임 골짜기에 남은 몇 개의 보리줄기 같거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사람의 손길을 피한 두세 개의 익은 올리브 열매 같거나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자들의 손 닿지 않은 네다섯 개의 사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대단하다 여겼던 자기 작품들, 제단, 기념물, 의식, 간해수공품, 종교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히위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성읍들을 나라가 텅 빌 것이다. 전부 황폐해질 것이다.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구슬려 뜻대로 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관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가꾸어 싹과 봉오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둬들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뿐일 것이다. 오, 천둥이 울린다. 군중이 일으키는 천둥소리, 요란한 파도소리 같은 천둥소리. 나라들이 포효한다. 거대한 폭포처럼 포효한다. 고막을 터뜨릴 듯 포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훅 불어 날리실 것이다. 죽은 잎사귀처럼 떨어진 엉겅퀴 잎처럼 잠자리에 들 시각 공포가 대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 버렸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맞을 운명이다.